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필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1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수가 많아요. 한 절의 길이가 길지는 않는데 절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길게 해 나가면서 누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1장에 예수님의 이 스테고지 장면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서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스테고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60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라고 얘기하면서 이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니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니까 아버지가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는 중에 이 서판 뭔가를 쓰는 걸 달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랬다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자주 있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앞에 세례 요한 혹은 사도 요한 이렇게 붙여서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테고지를 받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독특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어머니도 그렇다고 하고 아버지도 그렇다고 하고 굉장히 태어날 때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탄생을 모두가 기뻐했지만 거기에다 더하여서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6절에 보면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놈이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 거죠. 참 감사하게도 유치부에 아이들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막내로 태어난 강건이까지 하면 제법 많은 아이들이 정말 바글바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유치부를 기도하면서 내내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대로 자라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저는 자주 하거든요. 유치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모두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사람의 기대, 자신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자라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궁금합니다. 예쁘고 귀엽고 지금은 깜찍하고 말도 잘 못하고 뻘뻘뻘 기어다니고 이러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계속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기쁨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매일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또 여러분들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아버지가 그 서판에 이름을 쓰면서 아버지의 그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죠. 이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7절에 보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요, 암흑기라고 부르고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시간이냐면 대략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7절, 69절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뿔,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 가문에 메시아를 탄생할 것을 이 사가랴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준비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을 준비하고 이 구원을 예비하는 것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6절에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사가랴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고 구원의 뿔이 나타날 것이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예언한 이 사가랴도 놀랍고, 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확히 이야기해 준 것 또한 놀랍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71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이 활동을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죄사함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구원을 베푸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목사들이나 이렇게 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서 마치 목사가 구원을 베푸느냐, 마치 목사가 복을 베푸느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이렇게 호도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전하는 사람이지 죄사함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지 구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가 베풉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핵심은 목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저도 목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사에 대한,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뭐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긴 한데, 지나친 숭배, 너무 지나친 공경, 전 이거는 반대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을 뿐이지 죄사함을 주거나 구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이지, 세례 요한 자체가 죄사함을 얻게 하거나 구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 이 집단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자기네 집단의 이런 뭐라죠? 교주만이 이렇게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릇된 것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을 다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단이 어디 있나? 그런 이단은 없어요. 자기네 교주가 이단이고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알려주셨고 세례 요한이 그 구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세례 요한의 이런 활동들을 계속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크게 목사님을 이렇게 높이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혹여라도 목사가,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이, 세례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짚어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사역이 이제 시작될 것인데, 우리들도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잘 묵상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길처럼 우리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